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편에 보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순복음은 기복신앙이다. 너무 우리가 옛날에는 가난한 때는 그런 것이 통했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무슨 복을 받는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복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한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연적으로 말씀 안에 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인 목회를 했을 때, 파라과이에 있는 교포들이 제일 많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게 또 제일 빨리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원래부터 옷을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옷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옷을 팔아본 적도 없고 옷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파라과이 와서 먹고 살려니까 이 옷을 만들면 이 남미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사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엘살바도르는 사람도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먹습니다. 옷은 그냥 허접하게 없는데 제일 먼저 먹습니다. 근데 이 파라과이 사람은 옷 사면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옷부터 삽니다. 그래서 여기는 옷이 잘 돼요. 파라과이, 아르헨틴, 브라질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분들이 다 대부분 그 3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옷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나이도 좀 있으시고 전혀 이 옷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여기 사시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외 나가서 보니까 한국 분들이 딴 나라 분들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색상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면 이게 옷을 색깔을 이렇게 해야지 이 모양이 이쁘겠구나. 우리는 당연한데 딱 보면 그 색깔 안 맞아. 이 색깔 해야지 이뻐. 이게 되는데 현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옷을 만들면 잘 팔리는 게 입어보면 색깔이 이쁘걸랑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색깔을 못 맞춰요. 색깔이 못 맞춰요.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시는데 이분이 전혀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게 뭐냐? 쓱 한 바퀴씩 일주일에 한 번씩 쓱 시장을 돕니다. 시장을 돌아서 어떤 게 잘 팔려요? 이 옷이 잘 팔립니다. 그럼 그거 하나 줘봐요. 잘 팔리는 걸 갖다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국 같은 데서는 그게 상편이 뭔지 알지 모르지만 남미에서는 다 통합니다. 똑같이 만드는 거. 그런데 너무 똑같이 만들면 또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추 하나 더 달든지 아니면 주머니 약간 삐딱하게 한다든지 조금씩 너무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면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엄청. 원래 그 물건을 만든 사람보다 더 잘 팔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주 복 있는 분이에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렇다고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제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복 있는 사람인데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도 중에도 복 받아서 그냥 하는 일이 술술술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술술술 풀려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맨날 뭐가 안 돼.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거 해결했다 싶으면 또 큰 문제가 다가와. 그래서 맨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첫째가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제가 이 말을 한동안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악인들, 저는 악인들 그러면 이런 어떤 뭐 강도 같은 사람, 남을 사기치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뭐 악인들하고 어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친구 중에 악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잘못된 그거를 내가 따르진 않겠지.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크게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악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여기 나는 악인입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선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할지라도 나는 악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비록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아니면 열심히 했던 간에 내가 의인이라는 칭호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악인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제가 악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로 큰 아주 유명한, 남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나가서, 전체 신학생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기로 했어요. 그 큰 실내 운동장 같은 데서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실내 운동장에서 했는데 꽉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이제 이분이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게 썩은 일을 금리로 만든다는 이거는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 분이에요.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신학생이니까 이제 가서 안내하고 이렇게 하냐고 해서 쭉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쭉 이렇게 가운데 앉았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 증거하면서 이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럴 거예요. 그러지, 정말로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운동장이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렇게 스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럽니다. 그 오른쪽에 계신 분 일어나세요. 오른쪽에 있는 수백 명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성령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일어난 수백 명이 우르르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지는 거예요. 100%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쇼하는 거야 뭐야? 아니 이게 뭐지?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무슨 성령 받았다 우르르 쓰러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하하 막 깔깔 웃고 막 기뻐가지고 막 웃는 게 막 슬퍼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생소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또 그럽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계신 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왼쪽에 계신 분 일어나세요. 왼쪽에 또 수백 명 확 일어납니다. 성령 받아라. 이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또 왼쪽에 계신 분이. 아니 이건 쇼는 아닌 것 같고, 쇼라면 저렇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질 리가 없고, 저 사람들이 다 짜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이게 뭐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악령의 역사인가? 정말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또 이분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가 제일 넓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자,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다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분 다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딱 팔짱을 딱 끼고, 나는 안 쓰러진다. 한번 나 쓰러뜨려 봐봐. 내가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딱 이러고 눈을 쫙 찌려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라. 그런데
뒤에, 앞에, 옆에 우르 다 쓰러진데 저만 안 쓰러지고 딱 이런 거예요. 난 안 쓰러져. 난 안 쓰러져. 이러고 제가 눈에 힘을 딱 주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 강사님도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딱 째려보고 있으니까 이러고 안 쓰러지고.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딴 사람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데 혼자만 안 쓰러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집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쇼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저만 빼고 다 쓰러졌습니다. 저 모든 사람들이 다 짜고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저게 뭘까요? 근데 이분이 또 한 가지, 병자가 왔는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신의 은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부흥사가 신의 은사가 없다고 그냥 대충 기도해주고, 이분이 쓰러뜨기만 하는 거예요. 쓰러져서 일어났다고 해서 무슨 당장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밤에 혼자 기도하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무심코 그냥 읽어 나가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시는데 제 아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 받아라 한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예수님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성경에 있구나. 그래도 성경을 또 계속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또 사무엘 상에 가니까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찾을 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사울 왕이 가는데 본인도 막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벌거벗고 뭐 하루 동안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긴 역사인가 보다. 근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왜 이럴까? 그 다음날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공부하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신학생들 저보고 다 그럽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그러니까 너만 어저께 안 쓰러졌대. 다 쓰러졌대. 너만 안 쓰러졌대. 나 쓰러지기 싫어서. 나 쓰러지기 싫다. 나 쓰러지기 싫어서 나는 내가 안 쓰러지려고 내가 버텼다. 그게 안 쓰러지더라고. 그랬더니 네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막은 건 아니냐. 신학생이 아니라 교수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종이다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너도 체험했을 텐데, 네가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고집부려서 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다. 너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막은 건 아니겠느냐. 제가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악인에 대한 생각을 제가 바꿨습니다. 악인이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만 제게는 악인이 꼭 강도짓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하나님의 그 일을 막으면 그것이 악인이 아닐까. 내가 그날 악인이 되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날 악인이 되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오지 못했다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이건 내가 혹시 악령이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게 야외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푹푹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쓰러지는 걸 원치 않고 쓰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막 현지인들이 막 우르르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쓰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는 게 이게 내가 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 악인이 세상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그게 악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내가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면 저는 무조건 제 생각을 바꿉니다.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악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혹시라도 하나님의 무지에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되지 말자.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생각을 자기 지킨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자,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것은 바른 행동을 얘기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100% 바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행동하잖아요. 네. 바르게 행동하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한 7, 8년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의도 스포원교회 그 길 건너편에 이렇게 중간에 그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건너려면 저 위로 올라가나 밑으로 내려가서 하려니까 좀 불편해요. 가운데 세계 선교센터 나와가지고 그 건너편에 호텔인데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이게 삥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남미 선교사님들이 주로 남미가 조금 법이 좀 약하니까 주로 많이 횡단보도 건너가고 그랬어요. 한 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경찰분이 아저씨 잠깐 와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걸린 거예요.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여럿이 같이 걸렸으면 그래도 매라도 여럿이 같이 맞으면 좀 나은데 혼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저 돌리면서 좀 봐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것은 큰 소리 쳐야 된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왜요? 아저씨 여기 못 건너는데 건넜어요. 그래서 나 교포인데 잘 몰라. 신분증 좀 줘보세요. 그래서 나 저 호텔에 놓고 왔어. 말도 일부러 반말하면서 나 잘 몰라. 나 오랜만에 한국 나왔더니 잘 몰라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진짠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더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 치니까 통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또 불편합니다. 네가 그냥 건너지 않았으면 되는 거고 저 건넜으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성경이 오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항상 올바른 길로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한 가지가 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별거 아닌데 내가 죄인의 길에 섰구나.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법이 우선이지만 세상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죄인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인인 거예요. 법률적으로 법을 어긋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죄인의 길에 어긋나지 않으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법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의 법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저 오만한 자리, 겸손하라는 얘기죠.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겸손한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얼굴만 보고 한번 판단해 봐주세요. 어렵겠죠? 예.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겸손하겠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은 자기만 모를 때가 많아요. 남들은 나를 아는데 나는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충격받았어요. 우리 선교사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오랜만에 같은 우리 중남미 선교사지만 나라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선교대 때 나와야지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하는데 3년 만에 선교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제 어떻게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모르는데 제가 외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개 목사 이거 잘 들어. 내가 12살 13살 때 내가 꽃미남이었어. 내가 12살 때 꽃미남에서 동네 누나들이 나만 보면 너무 이쁘다고 막 껴안아주고 막 그랬어. 그때 이분이 그러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막 갑자기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거기 무슨 재밌는 일이냐고 왜 웃냐고 그러니까 이거니까요. 이리 와봐. 손 목사님 나보고 진지하게 그러네. 진지하게 이거 잘 들어 그러면서 본인이 12살 13살 때 40 몇 년 전에 꽃미남이었대. 뭐 그런 거예요. 다른 분은 웃지는 않고 목사님 사진이 있어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15살 때 이민 갔는데 뭐 이민 갈 때 무슨 사진을 다 갖고 와 사진 다 버리고 없지. 그랬지. 그럼 못 믿죠. 그러더라. 그럼 못 믿죠. 내가 12살 때 꽃미남이었다니까. 뭐 사진 없으면 못 믿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사람은 같은 목사가 그 말을 못 믿어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아무리 봐도 12살, 13살 때 꽃미남이라고는 못 믿는데, 그러니까 제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제 평소 행동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 행동이 제가 좀 이렇게 뭐 폼 잡고 좀 이랬는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게 좀 말을 좀 잘해야겠다. 근데 이제 제가 엘살바도르 가서 제가 이제 좀 상처받은 게 있어요. 뭘 상처를 받았느냐? 전진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럼 전진교회에서 굉장히 막 저한테 그 세미나나 와서 집회해달라고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옆에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교회를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일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느 곳에서 오든지 어떤 집회든지 제가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서 엘사바도르 나라가 한국의 경상남북도만 해요. 조그매요. 근데 산이 많아서 뭐 이렇게 구글로 치면 한 130km. 그럼 2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실제로는 4시간이 막 걸리거든요. 산이 많아가지고 막 돌아가고 막 이러고 막 이래서. 근데 딱 도착하면 파라과이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파라과이에서는 선교사님, 목사님, 아니면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신학교 교장 선생님 뭐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에르마노 그럽니다. 에르마노 뜻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어립니다. 근데 이런 같은 목회자끼리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요만한 애들까지 그럽니다. 에르마노 이럽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뭐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날 무시하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문화입니다. 문화인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만약에 누가 외워서 와가지고 제가 아무개 장로입니다라고 했는데 집사님 이러면 기분 나쁠 거야. 내가 장로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집사라고 그러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 호칭이 아주 그렇게 별거 아닌데 근데 저한테 굉장히 그게 몰레스트가 되더라고요. 근데 에르마노까지는 형제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에르마니또 그럽니다. 그 말은 이제 작은 형제입니다. 아주 조그만 형제. 에르마니또 그럽니다. 덩치는 내가 더 큰데 뭘 나보고 에르마니또 그래? 이럽니다. 거기다 제가 이름이 베드로인데 베드리또 그럽니다. 작은 베드로라는 얘기죠. 베드리또 이럽니다.
여러분들 이제 에스파뇰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에스파뇰 아는 사람도 굉장히 아주 웃기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가면 그 소리 딱 들으면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지? 하고. 근데 제가 그거를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호칭에 대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몇십 년 동안 그 호칭이 목사님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뭐 형제, 작은 형제, 뭐 이렇게 막 그냥 호칭이 바뀌니까 굉장히 그게 막 저한테는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를 정말 정말 복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려고, 내가 정말 날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막 이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애들 사역도 많이 하는데, 애들 사역하면 애들이 막 반가워서 막 달려옵니다. 뭐 차가 딱 가면 벌써 애들이 막 달려오면서 에르마노 이럽니다. 에르마노. 저보고 얘 뭐 한 8살, 9살, 10살 된 애가 에르마노 하고 와서 막 달려와서 막 뛰어안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겸손이라 참 이게 교만에 반대되는 말인데, 사실 저는 이게 겸손, 교만 그러면 예전에 교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자. 근데 교만의 소리가 아니라 겸손이, 내가 호칭이 아무렇게 나를 호칭한다 할지라도, 누가 아무렇게 나를 불러준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유튜브로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말은 좀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실제로 제가 파라과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성도수가 많지는 않은데 성도님들이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임직 투표할 때 보면 아주 냉정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친하던 분인데도 임직 투표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투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3분의 1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3분의 1 통과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재직되기가 뭐 장로, 권사 되기가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교회예요. 근데 이제 한 번 여자 집사님이 2번을 떨어졌어. 권사에 나오는데 2번을 떨어졌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2번을 떨어졌어요. 3년 동안 2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만에 이제 3번째 나왔는데 본인이 또 떨어질까봐 안 나오겠대. 이번엔 됩니다. 나오세요.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됩니다. 나오세요. 나왔어. 결국 한 표 차로 됐어요.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됐어. 한 표 차로 됐던, 2표 차로 됐던 됐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번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 다음에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와서 이제 식당에 가서 봉사하신 분들과 인사하고 하는데 다들 축하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한 분이 입에 붙었잖아요. 이게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 권사 투표에 통과된 거지 아직 권사 인직 받은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 축하해요. 그리고 이 말 듣는데 딱 갑자기 이분이 마음이 싸늘해진 거야. 집사님 뭐라고? 다시 한번 해봐. 권사님 축하해요.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이분이 너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뭐 이분을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심코 늘 집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 그냥 나가버렸어.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 이민사회에서 별거 아니도 호칭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그 호칭에 그렇게 마음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엘살바도르 가니까 하나님이 더 겸손하게 낮춰주게 하시라고. 저를 보면은 그냥 이게 뭐 선교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에르마노, 형제요, 작은 형제요. 그것도 뭐 애들도 와서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점점 제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냥 낮아지셨는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남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 호칭이 뭐 중요하다고? 그 호칭이 아무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크게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게 복을 주셔요. 저도 파라가 있을 때도 어디 갈 때도 제가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엘살바도르 가서도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교회를 개척해 주시고, 정말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저기 사용하셔가지고 뭐 부흥 강사로, 세미나 강사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막 한 번 절 부르는데 또 불러주고 막 자꾸 막 그렇게 있어서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복인산 특징의 마지막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는 뜻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말씀을 적게 알아도,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져도 말씀에 대한 순종한다면 그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아닌가. 묵상이란 말은 되새김이라는 뜻이거든요. 소가 먹이를 먹고 되새김을 하듯이 말씀을 되새김하는 건데, 깊이 묵상하는 건데, 그 깊이 묵상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자 시절 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것이 뭐냐? 아주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남미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15살 때 이민 갔잖아요.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이 이 꼼꼼하고 이런 게 뭐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스타일이. 그러니까 저도 거기 살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변했나 봐요. 저는 모르는데. 근데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정말 아주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꼼꼼하고 확인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럽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때 전도사가 여러 명인데, 저 말고도 전도사 여러 명인데, 전도사를 불러서 하나하나 시킵니다. 넌 뭐뭐뭐 하고, 넌 이번에 뭐뭐뭐 하고, 뭐 우리 지금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무슨 전도사는 부흥회 오시면 너는 네가 할 일은 이거, 너는 이거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뭐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 시키신 일이 조금 버거울 때가 있어요. 본인도 아세요. 이게 버거울 거라고. 근데 버거울 때가 있으면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뭐를 시키면 무조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 이게 큰 소리 합니다. 하루 그래 우리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야, 너는 무조건 이해하냐? 생각 좀 하고 이해하라 그럽니다. 무조건 이해하냐? 아니 그냥 그게 뭘 시키는지 제대로 알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이해하냐 그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시켰겠죠. 할 수 없는 일 시켰겠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시켰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예스맨.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위권세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진로를 위해서. 신학생이니까 그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럴 때 하나님 제 위권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담임 목사님께 이제 뭐 순종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너무 정반대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꼼꼼한데 저는 그냥 얼렁얼렁 스타일이고, 우리 목사님은 계획을 일일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부닥치는 대로 그냥 뭐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일단 부닥쳐봐. 일단 부닥치면서 해결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아주 꾸지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성장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 볼 때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냥 이 일하는 스타일이 제가 불순종이 아니라 열심히 순종하는 스타일인데,
일하는 스타일이 틀리니까, 일하는 그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요, 굉장히 아주 순종. 제가 이 순종 하나만큼은 아주 그냥 열심히.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제가 아까도 뭐 얘기해서 뭐 악인의 꾀, 뭐 죄인의 자리, 뭐 이렇게 했지만, 저는 한 가지로만 딱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이대원 목사님 보면서, 물론 지금은 제가 현지 목회만 하지만 목사님 보면서 정말 부러웠던 거 하나가, 장로님이 5분이 계시대. 제가 파라과에서 지방에서 현지 목회하다가 수도로 이제 한인 목회를 오게 하게 됐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목사님이 여의도 출신인데 여의도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공백 기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장로님이 2분 계셨는데,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한국으로 떠나셨어요. 벌써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를 지킨다고 못 가신 거야, 장로님이. 그러니까 한국 가셨어. 또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 한 분 남았잖아요. 그 한 분이,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오시길 정말 저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금방 또 가셨어. 2달 만에 장로님 2분이 다 가셨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셔. 안수 집사님만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들은 직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해봤지만 교회 행정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들 다 알아서 좀 해줄 텐데.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하면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이제 몇 번을 이제 뭐 부닥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금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글쎄 뭐 옳다기보다는 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잘 확실한 거 아니죠? 확실하지 않대. 그러면 확실하지도 않은데 제가 말하는 의견에 따르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세요. 예? 저도 실수 많이 하는데 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다가 보면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 제가 금방 깨닫고 제가 방향을 바꿀 테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안수집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걸랑요. 그래도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 경험이 더 많은데 훨씬 잘해요. 집사님, 교회는 사회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면 무조건 따라와 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집사님들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돼. 저하고도 한 몇 년을 부닥쳤는데 몇 년 지나서 이분들이 장로 안수 직분을 받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사람이 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데 나중에는 얼마나 저를 편하게 해주고 정말 이렇게 협력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정말 장로는 장로 그릇이 따로 있구나. 이분들 그냥 몰라도 누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거 그냥 믿고 따라와줘. 뭘 이렇게 말이 많어? 그래서 뭐 장로님들 앞장서시니까 막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막 이게 열심히 나가고 했는데 이게 보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들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종에 순종하지 못하고 위권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장로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그게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보다는 권세를 따지세요. 권세를.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지금 엘사베도 가서도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위권세 순종하자. 위권세 순종하자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은 인물이 가장 기뻐하는 인물이 어떤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인물, 좋아하는 인물. 저는 제 이름이 베드로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왜 이삭을 좋아하느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에서 머물 때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전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삭의 생애를 보면 굴곡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굉장히 굴곡이 많은데 이삭을 하면 평탄합니다. 평탄해요. 여러분 막 굴곡 있는 삶보다 평탄한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평탄한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시려면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권세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신학교 광고를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신학교가 생겼는데 신학교 입학할 사람은 나중에 따로 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년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한 밤 12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는 목적이 그냥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상담 받아.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 나중에 소명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고 이제 추천서를 써줬어요. 추천서를 가지고 신학교 이제 가서 입학원서를 내고 이제 입학식 날 다 모였습니다. 미국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40명의 학생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45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40명을 기도했는데 45명이 입학을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미국 기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주의 종이 되기 싫다, 그냥 성경을 더 배우고 싶다 하는 분이 입학을 했으면 지금 조용히 나가주세요. 제 얘기잖아요. 조용히 나가주세요. 여기는 그냥 성경을 좀 배우고 이런 데가 아니라 주의 종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배우고 싶으면 가서 여러분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배우시고 나는 그냥 성경을 좀 배우겠다. 조금 더 지식을 알고 싶다. 그러면 나가세요. 그 말을 듣는데 이야 어떻게 내 얘기를 알았지? 막 가슴 떨리고 이거 일어나야 되나 앉아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앉아야 되나. 근데 이분이 또 두 번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 방언을 못한다,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하는 분 나가주세요. 제가 그때 아직 방언을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막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짧은 순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럽니다.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는 제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 기준에는 제가 못 미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막 가시방석이죠. 갑작스럽게 그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넌 나가. 막 그럴까봐 그냥 가시방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반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그 선교사님 그만두셔가지고 후임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지만 일반적인 회화는 되는데 성경 설교는 또 다르잖아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청년 시절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운전하고 했지. 예?
제가 설교를 해본 적, 어린이 설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보고 어린이 제가 저 픽업 그 담당으로 뽑아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어린이 설교, 학생 설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발령이 나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로 발령이 나가가지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이 이제 그 약간 제가 하나님께 잘하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순종인데 제가 그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막 아유 전도사님 그러니까 뭐 서운해요, 아쉬워요 하면서 이제 선물을 한 가지 줍니다. 선물을 잔뜩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지 와가지고 선물을 풀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물이 많이 왔는데 구두가 7켤레, 그 다음에 향수가 3개. 저는 향수 안 뿌립니다. 지금까지 향수 안 써요. 근데 향수가 3개, 구두가 7켤레. 저 구두 하나 사면 몇 년을 씁니다. 근데 구두가 7켤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니 성도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눈치도 없어. 아니 선물 줄 거면 서로 물어보고 무슨 선물 할 건가 물어보고 다 따로따로 해야지. 아니 구두를 잔뜩 7켤레나 주면 어떡해. 이거 뭐 내가 평생 구두 신고 평생 신을 구두네. 난 향수 쓰지도 않는데 향수는 왜 또 줘? 그런데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가자마자 저희 신방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를 신방을 시키고 노방전도 시키고 제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혼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걷는 겁니다. 막 누워요, 하루 종일. 6개월이 안 돼서 구두 7켤레가 다 닳았어요. 다 닳았어요. 향수 3병이 다 떨어졌어요. 땀이 많이 나서 땀 냄새가 막 나니까 제가 땀을 많이 나니까 향수를 안 뿌릴 수가 없어요. 원래 향수 안 쓰는 사람인데 이게 뭐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알고서 구두 주시고 향수 주셨구나. 주셨구나.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막 저한테 막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막 걷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비효율적인 거야. 아니면 차가 있으면은 그냥 금방 돌 거를 차가 없으니까 이리 걸어가고 그러다가 이게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어떨 때는 한 5시 신방하는데 아침에 나가서 한 6시에 들어와요. 하루 종일 걷고 신방하고. 그거 몇 집 안 되는데 그냥 띄엄띄엄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차 주세요. 그 차가 있으면 이거 금방인데 이게 비효율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걸어라 그러더라고요. 걸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차 주세요 그러면 그래 어떤 차 줄까?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걸어라 그럽니다. 걸어라. 그냥 걸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제가 구두가 딱 7켤레가 닳아서 버리고 향수 3병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 차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차 주시더라고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때 또 한 번 깨달은 게 뭐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이 딴 게 아니에요. 순종하며 나가니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 저는 선교사님은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저는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순종하죠?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야 맨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장사를 해요? 뭐래요? 우리는 아침부터 나가서 가게 문 열고 장사하는데 언제 기도해요? 목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 말씀 듣는지 모르지만 우린 뭐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는데 뭘 순종을 해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말씀은 제가 들을 테니까 제가 하면 순종하면 돼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열심히 장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제가 들을 테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주의 중에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3부 때는 조금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딱딱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1, 2부, 3부 할 때 저는 2부, 3부가 같은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 다른 여의도처럼 틀린 분인 줄 알고 그랬더니 아마 대부분 비슷한 분이 아신다 가지고 제가 갑자기 설교를 바꾼다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3부 때 어떤 걸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설교가 떠오르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설교는 제가 여기 이제 한 2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현진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순종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유 뭐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뭐 복을 뭘 받아? 아니에요. 하나님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장수의 복도 받아야 되고 사업의 복도 받아야 되고 다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받으면 안 받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는 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종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지혜롭게 살라,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하라, 겸손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근데 저는 그거 4가지를 한 가지로 따진다면 순종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시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악의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순종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나갈 때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창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고 사업의 복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영적인 여러 가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